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4절, 우리 23절, 24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화려한 사건, 아마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 이 사건 이면에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됐는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시작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다른 기적과는 구별되어진 아마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례가 없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나사로의 경우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된 그 시체가 살아서 나오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적과도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영향이 컸던 이유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는 3.2km 떨어진 곳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마을입니다. 만일 나사렛 사건이 갈릴리 시골의 한 모퉁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끼쳤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경우는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한 모퉁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그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겠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사로의 경우는 유대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도 더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6월절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이 오면 이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6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수십 배의 인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의 숫자가 약 26만 5천 마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타국에서 왔던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예루살렘에 직결하기 때문에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인구 숫자가 약 2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70만 명이면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고대사에서 270만 명이 모였다. 이게 엄청난 인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 절기를 앞둔 그 시점에 이 예루살렘의 근교에서 나사로의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영적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들이 두 그룹이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라라. 자, 이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듣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내려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유대인의 무리는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내려갔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올라오실 때에 함께 따라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절의 큰 무리는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이때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16개 지역에서 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올라오시는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왔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더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 이 소문을 듣고 각국에서 달린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올라온 그룹들과 예루살렘 도성에 꽉 차서 하늘을 찌르는 그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말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굉장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를 만드신 분들이 좀 비용을 줄이려고 에스트라를 좀 적게 동원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저 길가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데 실제로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 예루살렘 성을 꽉 채우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장면.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호를 지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만 딱 하시면 즉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 화려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려한 장면에 어울리는 것일까요? 지금 수많은 인파와 한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수십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그런 마차를 타고 와도 시원찮을 터인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정복했던 그런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함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이러한 행동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장면함에 좀 거창하게 오시면 될 텐데 어떻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그들은 납득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만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받으실 더 큰 차원의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예수님은 하나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박수 거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소리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차원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차후에 일어날 그 영광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부활의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잘 모릅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잘 알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16절에 기록된 이 영광의 경우는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다 플러스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사건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줄 알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관계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복음 운동이 완성되어질 그 시점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걸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참 살아가는 것도 귀한 사건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든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마음에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주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더 큰 차원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비전을 이루려면 영광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 있는가 하면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해 주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지 바른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영광된 환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소리에 현혹되어져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그 환호 소리는 그 다음 순간에 저주의 소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쳤던 이 유대인들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변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입술에서 한 번은 찬양을 외치다가 며칠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 외치는 이와 같은 모습,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환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세상에 보내주는 그 소리와 그 환호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를 질러주면 극이 도취되어져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보내는 박수에 쉽게 도취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정치만 하면 가는 곳마다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니까 본인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분 이참이라는 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사진 보면 얼굴 알 거예요. 이분이 독일 분인데 한국에 귀화를 해서 한국처럼 사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정치인들이 대다수가 대통령감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대통령 출마하는 것이죠. 웬만하면 다 출마한대요. 그리고 얼마나 박수 쳐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심지어 골프를 칠 때도요, 그 박수를 받으려고 이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골프 연습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박수 받기 위해서 자기 뼈가 상하고 금이 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박수에 넘어가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실이 골퍼지는 사람이나 정치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향이 없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면 그게 다 자기 때문인 줄을 압니다.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보내니까 이 나귀가 내가 잘나서 내가 박수를 받겠구나 생각한다면 그 나귀가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귀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 때문에 박수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해야지, 자기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행사하게 되면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 허영심을 자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허영심에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진조 목사님께서는 제 말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상 영광을 쫓아가다가 무너지게 된 자선 단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모텐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 올리버 레린 두 사람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책 제목이 세 잔의 차라, 우리 말로도 우리 책으로도 번역됐는데요. 이게 수백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을 쓴 그 그레그 모텐슨 이 주인공이 그 두 번째로 높은,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K2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를 받고 파키스탄 그 산악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그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는 이 여러 함께 여러 그 살았던 이 일들을 그 책에다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탈레반 조직에 납치가 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가 구출받은 그 사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산해 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섬긴다는 그 내용을, 그 사역을 그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사업가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세워주고, 소위 말해서 이 NGO를 세웠는데 자금을 다 대어주어서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강의를 하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정말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뉴욕타임즈 기자 한 명이 이 책의 내용이 진짜인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짜였습니다. 그가 조난당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탈레반 조직에 납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 책을 기술했던 공동지자인 데이비 올리비에 레리라는 사람은 결국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 모텐슨 본인이 있거든 그 단체는 그 즉시 붕괴가 되어지고 완전히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허영심 때문입니다. 미끄러진 영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박수를 받기를 시작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선포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누굴 위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는가?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뻐시게 하기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숱한 고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영광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 영광은 가짜입니다. 허무합니다. 변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날의 영광만이 진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려면 미랄의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거부하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그 영광은 받아들입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부하신 영광을 취했다고 했는데 그가 취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20절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 이 굉장한 중요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일부러 직접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뭔가 감추어둔 어떤 의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린 것처럼 9절 말씀에서는 본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말씀드렸죠. 그 12절에서는 각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는 드디어 헬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자, 이와 같은 리스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세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선교를 동기로 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헬라인들은 사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직 유대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오늘 이 23절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활의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시라고 주신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24절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4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적용을 해드리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부서져서 죽게 된 것처럼 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밀알이 깨어지고 썩어진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지만 사실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그래서 열매가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패턴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두껍고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안에서 임하실 예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서져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높이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직분이든 직함이든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은근히 화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땅에 떨어져야 된다. 떨어진 이후에 깨어져야 된다. 깨어진 후에 썩어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에 진정한 차원에서의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행사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은 지난번 우리 인피텍자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제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요한 1서 보십시오.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새긴 이미지는 아주 온화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요한을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요한의 성품이 원래 그랬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뜻이 다른 사람이 온 걸 보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님, 저 사람 앞으로 오지 못하게 금하십시오. 소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주님, 벼락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 벼락 맞을 놈,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주님, 벼락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와일드한지. 그때 예수님께서 별명 하나 붙여주죠. 무슨 별명입니까? 보아너게라는 별명. 뜻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번개불이 치듯이 우레가 울리듯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이런 성격의 사람,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야망을 많은지 항상 베드로와 요한은 대칭을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틈만 나오면 싸우고 있는데, 한 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부하들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와 같이 야망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벼락 같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허물허물한 사랑이 많은 그런 제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훈련을 가르친 부분도 있겠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요한이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주님 마지막 인종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남기셨던 한마디 말씀까지 이 요한이 다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그 말씀을 요한은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너무 무능력했습니다. 너무 무능한 거예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머리채로 잡히면 잡히고, 침을 뱉으면 모욕을 당하고, 옷을 벗기면 벗김을 당하고, 창에 찔리면 그냥 찔림 당하고. 아마 요한의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무능력하십니까? 어떻게 아무런 취향도 없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입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쪽 이번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어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이 무능력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능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기 때문에, 권리도 포기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이런 면에서 사랑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정당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냐고 다 내어주고 포기했기 때문에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사악한 그 아들까지도 변화시키게 되고 원수의 마음까지도 뒤집어 놓는 그 우리의 아들까지 급했던 요한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한 개의 미랄처럼 깨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모습도 안 봤겠습니까?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나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해보시기 전에 그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바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바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에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똑똑한 자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미랄같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는 존재가 돼서 내가 바로 죽은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큰 비전을 동참하려면 우리 삶의 비전을 확장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예루살렘 이성의 사건은 단순히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이것을 밝히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입성의 그 장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본토 유대인들,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헬라인까지 다 동원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민족 족속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심으로 장차 이루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글로벌 비전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에서 명절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16국에서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16개국 중에 로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보편적으로 6월절 절기 끝나면 금방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5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 지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죠. 그들이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와 같이 각국에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들이 언젠가는 자기가 왔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돌아가면서 그들이 갖고 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로마에서 봤던 그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들고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아마도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로마 교회 창시자는 바울이 아닙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다시 돌아가서 그 로마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루살렘이라는 그 터전에 각국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온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처럼 완벽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 사역에 참여를 할 때에 갑자기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춘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지위를 자랑할 줄 모르지만 지위나 명예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정치인도 다 때가 되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지 모르지만 물질도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터졌을 때 그때 바다 물결에 떠내려왔던 금고가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던 돈을 다 카운트해 보았더니 250억 원이 넘는데요. 한동안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금고, 이 금고만 안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 금고가 결국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쓰레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가장 값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저 천국 갔을 때도 우리 위로해 주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주가는 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은 후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새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죄악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을맹과 결박이 혹시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 증가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일청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처럼 피를 흘리면서까지 한 방울 물에 남김없이 쏟아주셨고 마지막 호흡까지 내뱉으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를 조롱한다 주님 십자가 한 번,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가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가운데 새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결박에서 무릎 꿇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사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